오늘은 열왕기상 11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성전 보수하기란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다 보면 많은 안전 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교회도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나와서 인스펙션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비상구라든지 화재 시에 과연 안전한가를 이렇게 점검해주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인스펙션을 정말 잘 지키고 또 거기서 안전에 위험하다는 것을 잘 지키면 또 건물이나 또 비상시에 안전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6월 24일에 발생했던 미국의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데이드 카운티에 있었던 12층 아파트의 그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도 안타까운 것은 이미 인스펙션을 통해서 콘크리트에 파손이 있었고 지하 침반에 대한 위험 경고가 있었고 또 주변 공사 등이 위험하다는 인스펙션의 결과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다가 또 아파트가 무너지는 그런 참혹한 비극을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인스펙션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인스펙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점검을 해주시죠. 우리가 그 영적인 인스펙션인 말씀을 무시하면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나아가 나라도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저희들이 읽은 열왕기상 11장의 그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참 많이 받았던 이 솔로몬이 끊임없는 욕심에 따라서 말년에 또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이가 많았을 때라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정말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이 가져온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윗 왕의 아버지 다윗 왕과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 세대는 아니지만 그 아들 세대의 나라를 분열될 것을 경고하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 주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인스펙션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안전에 대한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를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한 제사로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으로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이 있다면요. 주님 말씀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이 있는지 정직한 영으로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누가 이것을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무너집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거든요. 듣거든요. 그리고 그 경고를 여러 번 여러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이 무너지는 그때까지는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고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하셨고 솔로몬 세대가 아니라 이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도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에 걸쳐서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많은 부인을 두지 말라고 왕은 투서는 안 된다고 너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를 해가지고 평생에 주님 사랑하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자기에게서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게 되고요.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성전 건축 시작대와 성전 건축 완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그 순간에도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도 그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3절에 보니까 그 숫자가요. 후궁이 700이고요. 첩이 300이에요.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정말. 옛날 왕들이 정략 결혼하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도 봤을 거예요.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건 숫자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이런 나라와 정략적으로 연합해서 안전을 도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인간적인 마음이 드니까 정략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후궁이 700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애굽의 왕의 딸 바로의 딸부터 해가지고 정략 결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데 알고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런 불륜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5장 18절 20절에 보면 내 샘을 복되게 하라고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6장 24절에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근데 답답한 게요, 이 잠언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본인이 기록하고 아들에게 전하면서 본인은 정작 수많은 이방 여인과 삶이 무너지는 건 위선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건 모르는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 알면서도 무시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 영적인 인스펙션 받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말씀 알면서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뭐가 있나? 어떤 부분인가? 어느 말씀이었고 어느 영역에서 그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자기 육체를 치고 굴복시키며 넘어지게 되더라도 다시 일어나 뒤로는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말씀이 생각나 나를 이끌어달라고 발부둥 치면서 주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죄와 불순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암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그는 이방 여인을 따라 그들이 섬긴 신들을 다 갖고 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곳에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볼렉 등 여러 신들을 섬기고 산당을 지으면서 그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며 넘어지는데 한두 번 경고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그 외에도 수차례 경고하셨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명령은요, 애누리 없이 들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 예외로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자기에서는 그것을 예외로,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성도님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으로 남 부인을 때리고 각종 사고를 치니까 목사님이 참다 답답해가지고 왜 당신은 그렇게 술만 퍼먹고 다니냐고, 그토록 술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고 뭐 야단을 쳤더니 그 앞에서도 한다는 얘기가 술이 웬수라, 성경에 웬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한다고 그랬다잖아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될 수가 있고 본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요리 빠져나가려고 저리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고, 아마 우리의 인생이 영혼이 12층 아파트에 눈에 보이는 거였다면 무너져도 벌써 여러 번 무너지고
그 잔해 속에 신음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왜곡하고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모르는 말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주님 말씀 알면서도 무시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의 경고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강하게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경고의 인스펙션은 내 마음이 지금 주께로부터 돌아서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주께로부터 돌아섰는지.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첫사랑이 있고 한두 번씩은 주님을 뜨겁게 또 열심히 섬겼던 적이 있죠. 오늘 솔로몬을 보세요.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간구하고 백성과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과 3절과 4절과 9절에 내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셔요.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지고 솔로몬의 영광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서지는 않았는지, 솔로몬의 마음이 지키지 못하고 돌아선 이유가 오늘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 무엇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나요? 묵상을 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은 나이가 많았는데도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을 지적했을 때,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잘못했다고 한 사람이고요.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을 버리고 쫓겨날 때도 죄를 던지며 저주하는 시므이의 저주를 보면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시켜서 절하는지를 모르니까 강칼에 가서 그 목을 베겠다고 하는 그 신하를 만류하며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나에게 이러는 걸 모르니까 그만두어라. 나이 들어도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솔로몬 나이 들어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하셨구나. 오늘 우리도 이런 경고를 받을 때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기뻐하세요. 그러면 기뻐하세요. 잘못했던 것 때문에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기억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 마음이 돌아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절부터 시작돼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1절에 사랑하였으니 강한 집착을 뜻하는 사랑이에요. 마가페 사랑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집착이에요. 집착. 그 소유를 더 갖고 싶어서, 더 누리고 싶어서 강하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니 반대로 여인에 대한 사랑은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라 그랬어요. 나는 첩도 없고 후궁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게 한다는 걸,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우리의 사랑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나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향했던 것을 돌려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간다면 그 예배가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되는 거고요.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평사처럼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여러분
마음이 없고 사랑을 주지 않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지난 1년 한 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살았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요. 신앙은요, 과거 얼마나 뜨겁게 예수 믿었냐 해도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신 분이 과연 있을까요? 그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처럼 우리가 또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과거 신앙이 화려할수록 돌아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지난 한 주간 내가 무엇을 더 사랑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안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스펙션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을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요, 수구리족이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수구리족. 숙이다는 말 경상도 사투리가 수구리다라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하늘을 향해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꺼내놓고 수구리 해가지고 스마트폰만 쳐다보니까 관심 가져야 할 사람들 쳐다보지 않고, 여러분 정말 스마트폰하고만 살아가면 말씀과 멀어지는 거고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다른 거 집착하고 사랑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 주일 예배를 향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이 하나님을 정조준하고 집중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욕심만 있고 받은 은혜에 대한 자족과 감사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욕심만 있고 받은 은혜, 자족과 감사는 없는지. 오늘 솔로몬의 삶에서 무너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뭘까?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심, 솔로몬이 있었어요. 정말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그리고 이미 그는 받은 은혜에 대해 자족해도 벌써 자족해야 될 상황인데 감사는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욕심만이 남아있는 그의 모습. 초기 젊었을 때 예배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심, 왕이 되었을 때 감격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이라,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얼마나 큰 감사를 주님 앞에 했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그 지혜를 주세요. 아이 같은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요.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넣어 주셨는데 아이 지금 넘쳐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도 없고 구멍 뚫린 욕심에 집어넣어도 끊이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아서 그 많은 신이 나를 도우겠거니 하면서 다신교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아무 신도 안 돌아봐줘요. 그 어떤 신도 안 돌아봐요. 인도의 비극이 그거예요. 일본의 비극이 그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돌봐주시는데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양다리 신앙의 위험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도 하나님도 우리를 내버릴 때가 있어요. 지나간 세월 속에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자족이 있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가득하게 되고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묻은 것들 다 채워도 끝에 가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아도 주님만과 함께 살면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개인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자손 때에서 둘로 나눠지고 멸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족하지 않고 감사는 없는 자들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자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그저 숨 쉬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옆에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며 동산에서 함께 모일 수 있고 이 믿음의 형제들 영원히 살 그 영원한 지체들이 이 땅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팬데믹이 가져다 준 교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우리가 만나는 게 기적이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게 기적이구나. 평소에 몰랐는데 못 모이다 보니까 모일 수 없다 보니까 지나온 세월 속에 왜 그때 감사하지 못했을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수많은 세상의 수십억의 인구 중에 하필이면 우리들을 한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만날 수 있게 하셨을까?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영혼과 삶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엄밀히 보면 불륜이라고 하는 외도의 뿌리에도 부부의 서로에 대한 감사와 자족이 없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고요. 모든 거 가져도 하나님에 빠지면 헛것이에요.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무너지고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정말 오늘 이 11절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을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인내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행하십니다. 참고 견디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알고 있는 거 어기고 경고했음에도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를 행하시는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은 14절 이후에 열왕기상 11장 전체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니 나라도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지고,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대적했다고만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3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고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솔로몬이 무너지고 그의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것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더 가져야 우리 영광을 얻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더 얻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21절로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는 거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보다도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너희 쓸 것을 주님 아시오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영화와 수많은 후궁을 거느린 것과 그가 가진 수많은 은금과 들에 핀 백합화의 비교가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나요? 들에 핀 그 백합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품고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입고 더 얻고 더 입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주신 대로 주인 대신 주님 모시고 내 보물을 주님께 드리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영광은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더덕더덕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며 사는 것이 결코 영광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가 된 A.J. 크론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좀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남이 외면하는 광산촌에서 의사로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의사로 봉사할 때 간호사 중에 한 분이 아주 그냥 항상 웃으시고 환자도 잘 돌보시고 너무 좋은 모습으로 근데 실력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이 크로님 박사님이 하시면서 그 간호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고 있고 그렇게 불평 없이 무엇이 그렇게 즐겁고 기뻐서 웃으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냐고요.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이 지닌 가치만큼 여기서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대답하는 것이 박사님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웃으면서 대답하고 가는데 그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모습을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해야 하고 품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바라요. 주께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서 주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장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아간다면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영광보다도 크신 영광을 여러분의 성정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